우리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나를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려서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나를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의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를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소서.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한 번 더 찬양 드리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갈급한 심령 위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십니다. 우리의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말씀,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말씀,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박미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저희들 한치 앞을 못 보는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주신 주님의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하여 염려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저희 교회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한 심령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부흥과 발전하며 더더욱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의 영역을 더욱더 주옵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회개와 영적 훈련이 잘 되어 신앙이 성장하는 우리 구항 침례의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 주님의 보혈로 건너가게 하시고 새로 세우신 대통령 당선자를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렵고 힘든 이 나라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하루속히 멈추게 하시고 피난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잘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세계적으로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룰 것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께서 든든히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목사님께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 치는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의 담비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예배 순서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 시간이 될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아멘. 3월 신앙 캠페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인데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낙심치 않고 믿음으로
거대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회개와 영적 훈련을 통해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기간입니다. 우리 사순절 안내지 사용하여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안내지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매일 주님과의 만남의 경건의 시간, 그리고 지금 신약 성경 너무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복음서만 이렇게 사순절 기간에 잘 계획하셔서 읽으시면서 영적으로 또 힘을 얻고 또 성장하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7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4월 17일 부활주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사모함과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3월 한나여 전도회 원래회를 오늘 낮 예배 후에 본당에서 갖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제자훈련 과정을 갖도록 합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과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는 축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중에 조금 더 자세히 안내를 해드릴 것이고요. 예배의 기쁨과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모함으로 저녁 예배, 새벽 예배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코로나19 예방에 계속해서 힘써 주시고 또 우리 신앙생활, 경건의 생활에도 더욱더 힘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기도는 이순동 집사님, 다음 주일 낮 기도는 김은순 집사님, 주일 저녁 기도는 이정희 집사님, 이번 주 청소위원은 김명혜 집사님과 허명숙 집사님 섬겨 주시겠습니다. 자, 3월에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뭐가 없으면요?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제목을 좀 이렇게 정해봤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했고요.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코로나 확진자가 그야말로 폭증을 했습니다. 한때 K-방역을 자랑하던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확진자 중에 25%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확진되는 사람들 중에 4명 중에 1명은 어디 사람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너무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다 보니까요, 아직 코로나에 안 걸린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다. 아직 코로나에 안 걸린 사람들은 친구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까지 하게 될 정도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2년하고도 몇 달이 지났죠. 정말 지루하고 너무 답답해요. 그래도 곧 끝나겠지. 언젠가는 끝나겠지. 예전처럼 일상생활로 회복되어지겠지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또 오늘 또 기도해 주신 것처럼 러시아의 공격으로 전쟁의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전쟁이 끝나고 다시 평화를 되찾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결사항전을 하고 있죠. 사순절 기간에 좀 기회를 봐서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위한 좀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도 그 한재성 선교사님이 영상을 이렇게 보내오셨는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잠시 이렇게 피난을 나와 있지만 그 국경 지역에 가서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피난 나온 사람들, 그리고 또 직접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또 그 인편을 통해서, 자편을 통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하는 그 선교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좀
한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좀 헌금하는 그러한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또 제가 말씀드리면은 또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스위팅이라는 사람은 먹지 않고도 40일을 살 수 있고 물을 마시지 않아도 8일을 살 수 있고 숨을 쉬지 않아도 최대 4분까지는 살 수 있는데 소망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성경의 대표적인 소망의 사람, 꿈의 사람 요셉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원래 요셉의 이야기는요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성경이 어디죠? 창세기 후반부죠. 창세기는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 26절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렇게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애굽은 이집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집트 하면 유명한 게 뭐죠? 이집트 하면 유명한 게 뭐예요? 피라미드, 그죠? 피라미드. 그 피라미드 속에 뭐가 있어요? 무덤, 그 미이라.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요. 방부 처리를 해서 이제 미이라로 보존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400년이 넘는 긴 시간이 흐르고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3장에 다시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요셉의 유골이죠. 본문의 상황은요 지금 굉장히 긴박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었던 말씀 중에 먼저 1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지금 막 대열을 지어서 이제 떠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것을 원래 원치 않았죠. 그래서 못 보내준다 끝까지 노예로 삼고 부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마침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바로가 두 손을 들고 떠나도 좋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언제 바로의 마음이 바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 모세가 잊지 않고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모세가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요셉의 유고를 챙긴 거예요. 그 이유는 요셉이 죽기 전에 했던 유언 때문입니다. 400년 전에 그 요셉의 유언,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요셉에게는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소망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소망을 품어야 되고요, 그 소망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소망을 가질 수 있죠. 새해가 되어지면 저 해 뜨는 데 가서 한 해 동안의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소망은 그런 세상적인 소망하고는 다른 것이죠. 단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나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약속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왜 자기 유고를 애굽에서 가지고 나가라고 유언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잠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후손들이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때, 그때 그날을 소망하며 이런 유언을 했던 것이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미련한 것 같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 그 약속대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구약, 신약할 때 그 약이라는 게 뭐라고요? 약속이라는 그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약속의 말씀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 있다고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소망은 항상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항상 소망이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 주시는 약속,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소망을 향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것에 대해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 소망이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살아생전에도 소망의 사람, 꿈의 사람이었죠. 요셉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잖아요. 두 가지의 꿈을 꾸게 하셨는데, 우리 성경 그대로 한번 좀 볼까요? 창세기 37장 7절 말씀.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자기의 단은 일어서고 그 형제들이 묶은 그 단들이 자기가 묶은 단에 둘러서서 절을 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는데 37장 9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니, 사실 그 꿈은 요셉이 그 아버지의 집과 형제들을 구원하는 꿈입니다. 그런데 그 꿈 때문에 형들의 오해를 사서, 미움을 사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온갖 고생을 하게 되어지죠. 팔려간 애굽에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일을 해서 인정받고 좀 살만하니까 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유혹을 뿌리쳤더니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그는 복직되고 나서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자,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요셉은요, 성경 어디를 봐도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포기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쉽게 몇 마디 말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그 낙심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전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주신 소망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 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시는 과정으로 본 것이죠. 실제로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만나잖아요. 그 형들이 벌벌 떨죠. 요셉이 복수할까 봐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런데 그 형들에게 요셉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과 그리고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시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 거, 그것은 악한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할 수 없었을까? 그건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요셉은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관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성도님들이 늘 주님 안에서 강건하고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때로 어려움이 있고 연약하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낙심치 않고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 소망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여러 설교들을 듣는데 이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바닷가에 그 조개가 모래사장에 있으면 물결 따라 이리저리 떠다니지만, 그러나 그 조개가 바위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파도가 쳐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종이 조각 하나 아무것도 아니죠. 바람 불면 날아다니고 찢으면 찢기고요. 그런데 풀을 붙여서 벽에다가 딱 붙여놓으면 끄떡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요, 부족함 투성이이지만 믿음이라는 풀로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의 유언은 애굽의 노예로 전락해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는 자들은 그 애굽에서 많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심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었던 것이죠. 요셉을 모르는 그러한 애굽의 바로가 이어지면서 점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가중되었죠. 그러한 중에도 요셉의 유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됐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요셉의 유언처럼 다시 찾아오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기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요셉의 유골은요,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었죠.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골을 늘 가지고 다닌 거예요. 그것을 볼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소망하고 그리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결국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세겜 땅에 요셉의 유골을 묻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선물이고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의 최악은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무기력합니다. 삶의 의미도 없습니다.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주신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그 소망을 따라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분명치 않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그 소망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제가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소망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한테 한번 좀 서로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주시는 소망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그렇게 한번 좀 얘기해 줄까요? 우리 하나님 주시는 소망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아멘. 무엇이든지 하나님 주시는 소망. 우리는요, 보이는 것만 자꾸 본다니까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그냥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 그럴 때 말씀 기억하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눈 한번 감았다가 뜨니까 장면이 달라지는 거.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아유 그냥 늘 부족하고 못나고 안 되고, 눈을 감았다가 정말 하나님 주신 소망의 눈으로 다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새로워지고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인생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스럽고 참 불만족스럽고 그럴 때 어떻게 하자고요? 눈을 감았다가 하나님 주시는 소망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떴을 때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여호와 일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정말 그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낙심된 마음이 든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구하시고 그것을 붙잡으시고 그 눈을 가지고 새롭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최고의 소망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언제까지 유효할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소망의 유통기한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 주시는 소망은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계속되어지고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시작되어지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천국 가면 시작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많이 들으셔서 아시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예,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맞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대속자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다스림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죽음도 그것을 끊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의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전에 우리 교회에 많이 연로하신 집사님이 이제 더 이상 교회에 나오시질 못해서 물론 이제 많이 약하시니까 못 나오시겠거니 그랬는데 교회 나오시지 않는 이유가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이제 뭐 더 빌 것도 없고 기도할 것도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교회 나가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 들려왔어요. 물론 믿지 않는 자녀들이 하는 말이겠거니 하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혹이라도 예수 믿는 것이
정말 그 말처럼 이 땅에서 그저 잘 되는 것이 전부라고 여긴다면 그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일인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간혹 우리 연세 드신 또 약해지신 집사님들 중에도 아이고 목사님 이제 아무 소용없어요. 이제 좋은 세월 다 지나고 힘도 빠지고 우리 이제 더 이상 아무 소용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물론 이 말씀도 이렇게 아쉽고 또 이렇게 힘이 드시니까 이렇게 하는 하소연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짜 구원의 확신이, 천국의 소망이 없으시면 어떡하나 염려스럽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왜 자기 유고를 가지고 나가달라고 했을까요? 가끔 보면 내가 죽으면 내 유고라도 고향에다 묻어다오, 뭐 이런 유언을 하는 경우가 있죠. 요셉은 그런 차원의 유언이 아닙니다. 자신의 지금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루어질 것을 소망했고, 그리고 그 소망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품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가나안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천국을 의미합니다. 주중에도 생각지 않은 장례 예배를 인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지만 그 경기도에서 하는 따님이 어머님 장례를 부탁을 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가서 만나 뵙고 복음도 전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제까지 장례 예배를 인도를 했는데요. 그 따님 말로는 그 황곡리에 이렇게 사시는 그 어머니가 아주 옛날에 잠시 우리 교회에 다니시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러면서도 이렇게 우상도 많이 섬기고 뭐 말씀하시기는 이렇게 무당 얘기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따님 집에 있는 1년 8개월 동안 휠체어를 타고 교회에 모시고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또 그 전에 그 살아계실 때 가서 또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좀 더 일찍 그리고 제대로 주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광고 중에 주일 저녁에 제자훈련 과정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좀 더 체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보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집을 지을 때 지붕부터 짓는 것이 아니라 바닥부터 짓습니다. 바닥과 기둥이 튼튼해야 마음껏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제자훈련 과정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성경을 이렇게 제대로 공부하고 또 양육 훈련을 가지고 이렇게 제자 훈련을 받고 이런 기회들은 제가 알기로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져야 든든히 세워지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좀
양육하고 또 이렇게 훈련할 수 있을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소그룹으로나 개인으로 하면은 함께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좀 주일 저녁 시간을 그 제자훈련의 시간으로 좀 하면 좋겠다. 설교라는 것은 좀 선포적인 의미가 많이 있고요. 또 성경 공부나 양육이나 제자훈련 같은 경우는 이제 가르침이라는 그러한 또 의미가 많이 이렇게 있는데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훈련 과정, 제가 하여튼 올해 제자되고 제자 삼는 교회인데 하여튼 우리 교회에 필요한 그러한 과정들을 이렇게 몇 가지 좀 준비해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사실은 이런 시간들을 가지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데 그 예배 시간하고 같은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그리고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소그룹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여럿이서 이렇게 같이 한다라는 것이 좀 효과가 떨어질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결단을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것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하나 다 귀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소외됨 없이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낙오자 없이 다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뜻하시기 때문에 가지는 그러한 결단이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기회에 함께 이 훈련에 참여하시고, 정말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과, 그리고 구원의 믿음과,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으로 또 풍성한 그러한 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창세기에서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죠. 출애굽한 자손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주신 소망이 자신에게서 끝나지 않고 후손들에게 기업이 되도록 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그런 삶을 산다면 천국에서 만날 때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골고다 언덕을 절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골고다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죠.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승리의 진정한 소망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틀림없이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소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소망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소망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 축복하면서 함께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붙잡읍시다. 인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붙잡읍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우리의 장래에, 우리의 미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소망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된 마음이 있습니까? 상하고 지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소망의 약속으로 힘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요셉처럼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도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영원히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소망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감사와 하나님 주시는 찬양으로 소망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변함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히 우리 안에 거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서 힘없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행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